한 주 잘 보내셨죠? 이 자리에 서니까 참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우리 EM 땡스기빙 뱅퀴트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열심히 같이 영어로 얘기하다가 저한테 또 기도를 시켜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기도를 마치고 왔는데 우리말로 찬양하고 또 우리말로 이렇게 말씀 읽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특별히 더 잘 전달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내용은 성례에 대해서 나눴죠. Sacrament, 성례라고 하는 부분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수단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중요한 수단이 성례이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상징하고 또 확인하는 것, 그러한 도구가 이 성례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 성례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두 가지만 성례로 인정합니다. 그것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뭐하고 뭐라고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성례로 인정합니다. 이것은 이제 천주교 로마 카톨릭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례가 7가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특별히 칠성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세례성사, 성체성사, 성찬을 거기서는 이제 성체성사라고 부르는데요. 그거 두 개의 플러스해서 견진성사, 이것은 주교나 사제가 세례 받은 사람에게 이 기름을 붓는, 그래서 믿음이 더해지도록 돕는 그러한 성례이고요. 또 고해성사, 죄를 지었을 때 사자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일. 종부성사, 이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병자에게 역시 기름을 부어서 또 죽음을 준비하게 하는 거고요. 혼인성사는 결혼이고, 신품성사는 이제 사제 서품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 안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별하는 것을 이제 성사라고 합니다. 7가지를 성례라고 주장하는 입장과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성례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의 차이는 예수님께서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제정하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라고 제정하신 말씀, institute, 제정해 주신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세례와 성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성례로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명령하셨고요. 또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 전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성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내가 오는 날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는 명령, 직접적인 명령 두 가지 주셨죠. 다른 것, 고해성사, 죄를 고백한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사제 서품을 받는다거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직분을 받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 다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명령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기준이 되는, 규범이 되는 성례의 위치까지는 그것을 높이지 않고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시행하는 예식을 그냥 우리 보기에 좋은 것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자. 이것이 우리가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로 인정하는 그러한 논리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례 중에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 말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세례식이 있어서 타이밍도 아주 적절하다 싶은데요.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이해한 다음에 세례식을 준비하면 이제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서 또 더 풍성한 마음으로 함께 축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다루고 싶은데요. 제가 먼저 44번 질문을 읽겠습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에 대한 정의를 묻는 거죠. 답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는 물로 씻는 예식인데 이 예식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행됩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입양되었고 죄로부터 씻음 받았으며 주님과 그분의 교회에 속하기로 헌신한다는 사실을 상징하며 확인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물로 베푸는 세례 자체가 죄를 씻어 없애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례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세례를 물로 베푸는데 물 자체에 어떠한 신비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는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물이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44번 세례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입양되었고 그리고 죄로부터 씻음 받았고 주님께 속하고 또 그분의 교회에 속하기로 헌신한다는 사실, 이것을 나타내는 것, 또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 세례이다. 우리가 정의를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조금 긴 설명이지만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하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를 저는 더 중요하게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와 하나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근데 내가 주님과 연합할 수 있었던 근거는 주님께서 먼저 나와, 주님께서 먼저 우리와 연합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먼저 하나 되어 주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3장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추셨던 그 사건이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나타났던 그러한 일들이 결국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일의 모델이 되는, 그 원형이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3장을 저희가 한번 읽었습니다. 구절구절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의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1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지금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소는 세례 요한이 열심히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요단강 주변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던 메시지, 설교했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그 설교에 마음이 찔린 사람들, 내가 회개해야겠다, 내 죄를 용서받아야겠다, 내 죄를 자복해야겠다 라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이 요단강에 가득 몰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사람, 그 자리에 오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고 죄를 범한 적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그 자리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요단강에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지만 예수님만큼은 예외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깜짝 놀래죠.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아니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면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라고 요한이 당황스럽게 질문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죄인들이 있는 자리로 친히 찾아오셔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인간과 동일시하신, 자기를 그들과 하나로 연합하신 사건이 이 세례의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근거는 그분께서 먼저 우리의 자리로 나와 주셔서 죄인들로 가득 찬 그 요단강, 거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들과 하나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구원의 과정, 우리가 밟아가는 모든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행하는 일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더 우선된다, 그것이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나타난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16절과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16,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면 그 세례를 다 마친 다음에 우리 함께 셀러브레이트 하죠. 축하하죠. 그래서 셀 모임 혹은 선교회에서 꽃다발을 준비해 가지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는 앞으로 신앙생활 말씀과 함께 열심히 동행하시라고 말씀을 또 선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세례 받는 분을 격려하고 축하하고 환영하기 위해서죠. 비슷한 장면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마치시고 올라오실 때 환영과 축하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환영과 축하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환영과 축하를 받으시죠. 사람들이 셀러브레이트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특별히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것은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얼마나 큰 블레싱,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마치실 때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환영과 축하를 받으시는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삼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사건은 결국 창세기 1장을 다시 재현하는 그런 사건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의 사건을 다시 재현하는,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바로 다음 절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지라. 그 창조하기 직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땅이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아주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러한 사건, 그러한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생명이 시작되기 이전의 상태를 아주 무질서하고 공허한 상태로, 그리고 어두운 상태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바로 그 정막을 깨뜨렸던, 그리고 바로 그 어둠을 뒤집었던 사건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는 사건이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고, 그 다음에 물이 있으라, 땅이 드러나라 말씀하시니까 하나씩 혼돈했던 땅이 생명력으로 가득 찬 땅으로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무에서 유로,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그리고 공허함에서 채워짐으로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각각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이 장면과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태초부터 말씀이셨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십니다. 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님이 지금 물에서 세례를 마치고 올라오신 예수님 위에 비둘기와 같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된 세상을 보며 좋아하셨던, 흡족해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 1장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마음껏 축복하시는 이러한 사건은 창세기 1장에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의 그러한 모습을 연상시키게 하는 그러한 이미지로 본문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써 망가져 있던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다, 이것을 만천하에 선포하시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되는, 영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이 세례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미지, 또 이 마태복음 3장의 이미지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자, 이전에는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 찬 삶이었지만 이제는 혼돈이 아니라 질서 있는 삶이 되고, 이전에는 어두운 삶이었지만 이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밝은 빛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고, 이제는 그분 안에서 비둘기처럼 우리 가운데 내리시는 평강의 성령님, 성령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축복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무슨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그 음성을 우리가 똑같이 듣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황공하죠. 이게 감히 들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감당할 수 없는 복의 선언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제는 내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복된 자다, 나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 참 영어로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It's not because who we are, it's only because where we are.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습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we ar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하는 딸로, 기뻐하는 자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받는 가장 큰 복 중의 복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예식이 세례라는 말씀이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끊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생각하고 확인하는 것이죠. 세례의 또 한 가지 측면을 우리 한번 생각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저는 이 세례에 대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새로워진 관계로 세례를 잠깐 설명했는데요. 이 세례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와 동일하게 세례받은 다른 지체들 간의 관계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공동체적인 차원이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 1대1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형제, 또 다른 자매, 그들과도 한 패밀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적인 측면, 교회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내용이죠. 우리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결과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신 그 결과는 결국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 몸을 이루는 대상이 어떠한 대상인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은 우리들 말고 다른 민족들은 다 선택받지 않은 민족이다 라고 무시했고, 헬라인은 우리들 말고 다른 민족들은 다 야만인이다 라고 무시했던, 서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몸이 되고,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당신은 신분제가 여전히 아주 강하게 있었던, 뿌리내렸던 사회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계급으로 보면 도저히 역시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결과이다. 여기 사용되는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으셨죠?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신 분들 대부분이시죠?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멘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다가 아주 눈치 빠르게 아멘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자신 있게 아멘, 그건 당연히 내가 기억하는 사실이니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나? 거기에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가 좀 쭈뼛쭈뼛해집니다.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 용어를 들을 때, 그 개념을 생각할 때 뭔가 굉장히 특별한 어떠한 체험, 개인적인 특별한 체험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특별한 은사를 내가 얻게 되거나, 아니면 내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180도로 확 바뀌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막 불에 타는 것처럼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거나, 그러면 내가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런 모습, 그런 특별한 모습이 없는데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좀 의구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는 좀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두 단계의 세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개인적인 체험의 차원에서 생각하기보다 공동체적인 차원, 교회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성령 세례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령님께서 임하신다, 성령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사건들은 공동체가 회복되는 사건,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결과는 교회가 태어났다.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아주 특별하게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함께 소통하게 되고 함께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나죠. 유대인이 가까이 하지 않던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확장됐을 때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회복되기 때문이죠. 유대인이 가까이 하지 않던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확장되었을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라고 베드로도 놀라고 유대인들도 놀라죠. 그것은 단순히 고넬료 한 사람이 어떤 뜨거운 체험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의 회복,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파돼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고넬료의 가정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 세워질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한 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는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할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일인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과 믿음으로 1대1로 연합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보자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머리하고만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몸이시기 때문에 그 몸 전체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교회 안으로 소속되는 것, 보이는 교회, 이 세교회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 안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너무 간단한 설명을 복잡하게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직 받지 못하셨습니까? 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 한 몸이 되어서 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지만 거기서 멈출 수 없죠. 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한 몸으로 묶어 주시는 일을 하셨지만,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평안을 우리가 힘써 지키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 해야 할 우리의 숙제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열심히 사용해서 공동체를 더 풍요롭게 세워가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요. 역시 또 같은 성령께서 주신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맺어서 열심히 그것을 프로듀스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런 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하나됨, 기쁨이 없는 사람들과 기쁨을 함께 누리고, 평강이 없는, 평화가 깨어져 있는 그런 관계에서 함께 평강을 회복하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공동체를 세우는데 필요한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열매와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더 힘있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함께 이루어가야 할 주께서 부르신 사명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아주 심플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세례를 통하여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창조 시작하셨던 그 현실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축복,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그리고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하는 이 귀한 부르심에 세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함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세례의 복, 은혜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고 열심히 사용하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우리를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이 귀한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